네, 오늘은 에스라 9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라 9장 보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2차 기한이 맞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과 도착 사이를 설명한 자세한 문장은 별로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걸어야 했던 그 먼 거리의 여정은요, 수많은 일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여곡절을 넘어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빠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스라가 들은 소식은요, 몹시 충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그들과 통혼, 결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결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 삼아라는 이제 구절들이 있는데요. 원어로 직역하면 그들이 그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라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혼이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자신과 자기 아들이 주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방인들과의 결합은요,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져 있고 자신이 주체가 된 영적이고 또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그 모든 공동체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심각한 결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성을 바로 세워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방인과의 결혼은요, 그 공동체성을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율법에서 금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더 심각한 게 무엇인가 하니까 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들 역시도 오히려 이 잘못된 일에 더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도 이루어졌고 성전도 재건되는 등 외형적으로는요, 무언가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인 내면의 상태는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내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외형이 좋아 보여도요, 내면도 외형과 같으리라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요, 내면이 그 안에서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으면 제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외형적인 노력만큼 우리는 내면의 돌봄마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섬기는 만큼 내면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포로의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충분히 돌아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 충분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은요, 나태함이었고 통혼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첫 반응이 어떠한가 보니까 3절을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옷을 찢는 행동은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들었거나 보았을 때 일어나는 슬픔이나 놀람의 당시의 표현입니다. 머리털과 수염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예와 자부심을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깎는 것은요, 수치스러움을 보여주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가 막혀 앉아있는 모습은 참담한 모습이다라고, 어떤 의지도 없다라고 그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 행동이요, 이스라엘이 지은 잘못이 얼마나 중하고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세상과 가치관에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주의나 상대주의나 개인주의 등이 성경적 가르침과 충돌하며 올 때 쉽게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을 내려놓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를 많이 본다는 것이죠. 에스라 9장을 보면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요,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요, 집단적으로 용납되는 부정의를 보게 됩니다. 환경 파괴나 사회적 불평등이나 도덕적 해이 등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같이 느끼고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죄이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정지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다라고 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나만을 위해서 산 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라고 고민하고 또 책임을 느끼고
옷을 찢기까지 하는 이 슬픔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대적인 옷을 찢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의 괴로움을 느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이 반응 후에 그 백성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부터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차마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죄를 지은 그들 안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고 또 주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변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왜 저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공동체도 나의 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우리가 주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죄 또한 나의 죄로 끌어안고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의 변화는요, 신약에서도 강조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기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보여준 깊은 회개는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에스라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환경이든 주님을 꼭 붙잡고요, 내적 개혁, 내적 성숙이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